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이며 제목은 재물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나눴던 말씀은 어린 아이와 같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얼핏 보기에는 앞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영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신 이유는 자신은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텐데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현세적인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루는 지상 왕국을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 청년의 영생에 대한 고뇌를 다루고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한정된 시간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생은 가장 큰 열망입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모든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영생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의 이혼 논쟁과 어린 아이들에게 축복하시는 일련의 일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여행을 다시 시작할 때 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본문에는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며 재물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젊은 관리로서 외형상 부족함이 없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그가 현재 누리고 있는 부나 명예나 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생에 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부자이며 젊은 관리로서 그 당시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조건들에 만족하지 않고 영생의 길을 찾는 것을 보면 그런 종교적 열정도 매우 강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열정은 문제의 핵심에서 상당히 빗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젊은 관리는 선행이라는 공로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지극한 정성이 죄인인 나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쏟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헌금이나 선행과 같은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는 것은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헌금이나 선행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의무이지 그 자체가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실천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선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선한 사람인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위해 인간이 쌓을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 청년의 생각을 지배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는 것은 율법적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아들의 위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청년의 질문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영생의 주인이신 주님 저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강한 열망과 종교적 열정은 있었으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내게 묻느냐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예수님도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상을 받는 것은 복음과 율법의 대조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것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특히 신명기는 물론이고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키고 행하면 삽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면 영생에 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미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들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와 사망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그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율법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제6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계명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얼마나 잘 실천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는 예수님이 제시한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옳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계명을 지키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시 모든 계명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잘 지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신들의 의를 쌓아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 청년의 율법 준수도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한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지켰을 뿐입니다. 그는 율법이 요구하는 내적 순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의무감 때문에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켜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을 것만 같아서 예수님께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계명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내적인 순종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습관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열정적인 구도자의 모습을 사랑하셔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물질적 풍요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아니고 오히려 부족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인데 이것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지위나 신분이나 안락함과 같은 모든 것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저 선행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소유의 포기는 이웃 사랑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주의에서 나오는 모든 욕구와 의식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부자를 버리시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주심과 같은 타인을 향한 철저한 사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생을 갈망하는 자가 추구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나를 쫓아라 하고 하십니다. 영생의 길에 들어가려면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이 가난한 처지에 놓이는 현실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부자 청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실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가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명하신 말씀의 의미는 삶의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으려 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허락한 물질이나 권세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라는 부분의 풋노트 1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을 비롯한 구약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부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고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욥 그리고 솔로몬 왕을 대표적인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증거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와는 상반되는 듯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부자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낙타와 바늘귀 비유를 들어 다시 설명하십니다. 이 비유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자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소금이라는 뜻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비유는 그 문맥 전체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율법을 지키는 등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그 노력으로 얻은 물질을 의지하여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타와 바늘기 비유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은 부자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대신 물질을 두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모든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오갈 수 있는 큰 성문이 있고 그 문 옆에 바늘귀처럼 생긴 조그마한 문이 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큰 성문은 닫히게 되는데 그때까지 미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바늘귀 문이라고 불리는 작은 문을 이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이 너무 작아서 낙타 등의 짐을 잔뜩 싣고는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을 통과하려면 낙타 등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의지하던 모든 물질적 가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 바늘귀 문이 예수님 당시에 생긴 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할 때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서 신빙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해석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는 물질을 의지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에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더욱 놀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늘기 비유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계명을 철저히 지킨 부자 청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라는 회의적인 탄식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며 놀란 제자들에게 믿음만 있으면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자랑 이면에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대해 불안을 느껴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으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을 그 의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가 받을 보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포기한 것보다 100배나 더한 복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고 핍박받은 자들은 내세에 반드시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구절을 빌미로 예수 믿는 자들은 부모나 자식과 형제들도 모르는 부족한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비난은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대인관계의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버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은 아피에미인데 이 단어는 여러 의미로 광범위하게 해석되는데 그 중에 뒤에 둔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는 우선순위에서 뒤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처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후의 사역을 추적해 보면 소유와 관계를 다 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살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병든 장모님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에서 작은 배를 제공합니다. 살던 집과 배도 그대로 있었고 병든 장모님과의 관계도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의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기록을 보면 아내와의 관계도 끊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우선순위에서 뒤에 두었을 뿐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한편으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고백에는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이나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는 등의 사고방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의 우울감을 경계하시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부는 구름과 같아서 그것이 축적되면 악취가 풍기지만 그것을 뿌리면 인생이 기름진다고 했습니다. 영생의 문제로 갈급하던 부자 청년은 구름 같은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여 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기름진 인생의 권원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위한 그의 열정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과연 나는 부자 청년과 같은 갈급함으로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습관화되어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만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진솔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종교적 행위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세에서 받은 재물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다만 그 재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유익과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